이기로 집사님이 가족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 이영숙 집사님 그런 소개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하세요. 또 대접을 할 때 꼭 잊지 말고 나도 부르고요. 네. 네, 오늘 본문에 바로 비유의 의미를 보면은 바로 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왕위는 바로 예수님의 심판권을 말하지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열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화는 각 사람의 달란트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달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유대인과 바로 불신자들을 또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익을 남긴다는 사명 완수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헌신을 잘 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헌신을 한 것을 알고자 하여 종들을 대표적으로 10사람인데 대표적으로 3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이 종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칭찬받는 종입니다. 칭찬받는 종인데 오늘 15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주인은 종들이 남긴 바 따라 각각 다른 상급을 주었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주셨고, 또 5문화를 남긴 종에는 5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이라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에 칭찬이라 하는 말은 착한 일을 했다 하는 말은 바로 적임에 합당하고 쓰임에 적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칭찬받는 이 종은 주인의 쓰시기에 바로 적임자였고, 또 주인의 쓰기에 바로 적합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 불편한 그릇을 쓰질 않아요. 불편한 사람도 쓰질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또 그냥 헤어지는 가정들이 있죠.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들은 이런 가정들이 없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냥 결혼했다가 금방 헤어지죠. 서로 무엇이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안 맞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어떻게 돼요? 그 불편함이 없더라면은 없게 하려면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은 바로 연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바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운동을 말합니다. 예.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연습이라는 것은 운동한다, 훈련한다, 단련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착한 종은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많은 훈련이 되고 운동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잘 단련이 되었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를 기히 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음란하고 배경이 있어야 돼. 물들지 않고 엄청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쓰시기에 절대 하나님 쓰기에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평생 가야 열매가 없습니다. 뭐 교회 와서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주인이 쓰시기에 잘 훈련되어져서 불편함이 없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그 집에는 1편 1절을 보면은 악인이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이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들이지 못하면은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릇이 되니 불편하게 되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육신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를 죽이면은 바로 살 것이요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면 살지만은 육체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느냐 안 되어져야 되느냐? 나는 뭐 훈련 안 되어져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며 어떤 사람의 늘 받으시느냐? 바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선교, 이남선교,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길들여져서 이 길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반드시 길들여져야 돼. 하나님 쓰시기에 길들여져서 반드시 불편함이 없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길들이기까는 연습을 하기까는 훈련하기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잘 겪어서 잘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그릇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셔서 내가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았는가 그런 환난을 당했는가 그런 역경을 당했는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주인이 쓰시기에 무엇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장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돌짝과 같은 밭이 나옵니다. 이 돌짝과 같은 밭을 기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을 한다 하면은 그냥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냥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다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달라져. 목이 뻣뻣해져 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건, 영적인 복은 육적인 복은 육적인 복을 주시든, 어떤 복을 영육간의 복을 주시든 하나님 쓰시기에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인 거로 이 훈련이 안 되면은 반드시 장애가 나옵니다. 고개가 뻣뻣해지고 말이 벌써 달라져 버려.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 없게 만드세요. 그거는 훈련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장애가, 사람이란 장애가 없을 수는 없지요. 교만이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물론 크고 좋고 다 다릅니다만 교만이 올라오면 그냥 눌러버리고, 교만이 오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눌러버리면 눌러버릴 수가 있지만, 내가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또 아니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 쓰시기에 훈련이 잘 돼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써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완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바로 없는 헌신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헌신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건 어때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모두 각을 떠서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사신 우상의 제사를 질 때는 사람을 바치는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하고 운운도 하질 않았어요. 왜? 사라한테 한번 속은 일이 있거든요. 사라가 아들을 자식을 못 낳고 이렇게 바로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을 바로 취하려고 해서 그걸 취하다가 바로 13년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운운도 하지 않냐고 그날 저녁에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에 종교를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그것도 어때요? 하루길이 아니라 3일길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바로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로 바쳤던 것을 보게 되죠. 칼을 쥐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잘 훈련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옥합을 깨뜨리라면 옥합을 깨뜨리고 무엇을 하라면 무엇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옥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옥합들이 있지요. 이 옥합들인데 이 옥합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옥합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선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선으로. 그래도 옥합이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옥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중요시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하나님보다 그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 순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니 우선 순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옥합이 있다 보면은 자선이 됐어. 아브라함은 어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바로 아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이런 한 말도 한번 해볼 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일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남의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 여정이 평탄하게 되고 인생 여정이 반드시 행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착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착한 종이에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 중요합니다. 오늘 대략 보면 여기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많은 책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작은 것은 눈에 안 보여. 하여튼 큰 걸 하려고 한 것이 다 보편적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원해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것 하지 못한 자가 또 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요. 또 10배를 남기는 종입니다. 10배를 남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든 크든 무엇을 하든 최선이에요. 누가복음 보면은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헌금 내는 걸 보지요.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넣어도 예수님이 칭찬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혼자 사는 혼자 된 이분은 2 냅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 냅돈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죠. 여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것으로 드렸습니까? 자기 생활비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건 빨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당장은 내가 이렇게 못할지라도 당장은 이런 내 착한 종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줘야 돼. 이렇게 안 되면은 평생 가야 신앙생활이 그거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어디요?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잘해야 되겠죠. 자라서 주 안에 살기까지 잘해야 되고 자라서 또 살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평생을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다듬어가지 않으면 평생을 하여 구원받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신앙생활이 내 모목을 심어놓으면 어리면 그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고 부끄러운 누가복음 23장에 내 한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내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앞에서도 이 부끄러운 구원만큼은 면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지만은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만큼 면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칭찬받는 바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칭찬 없는 종입니다. 칭찬 없는 종은 오늘 말씀하지 시간을 아끼지 나를 아니했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세월이 악하다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 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이 칭찬 없는 종은 세월을 아끼자. 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 문화를 남기는데 겨우 5 문화를 남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세월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항상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항상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실 때 아끼세요. 내가 젊었을 때 시간을 아끼세요. 내가 한 살이라도 내 나이가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아껴서 바로 최선을 바로 다해야 됩니다. 칭찬 없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최선을 한마디 다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최선을 다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차스르려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도 믿고 맡겼던 그 문화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선을 원치 않아요. 언제든지 적든 크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또 결산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산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은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성도들은 바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벌의 심판을 받게 돼요. 상벌의 심판. 오늘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상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무감각 상태에 사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상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 나는 천국만 가면 됐지. 그 사람은 천국이 무엇인가도 뜻도 모르고 아주 천국도 기형과 미형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연계시를 주셔서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만 인간이 우둔하고 미련해서 자연계시를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특별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계시인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급을 보게 됩니다. 의의 멸류관, 황금의 멸류관, 황금의 멸류관, 또 썩지 않은 멸류관, 시들지 않은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 가지 멸류관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대로
일하는 대로 일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최종적인 이 심판에서 이제 상급을 받게, 여기서 하나님의 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잠시마다 잠시가 하는 나그네 길 일하는 대로 바로 상을 받습니다. 일하지 못하면은 결국 평생을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하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평생을 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성도들이 이 상급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받기를 말아야 돼요. 오늘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 길도 어떻습니까? 그저 잘 살아보려고 그러 아니에요? 그러 않습니까? 이 동네는 그리 안 하는가 봐요. 저기 내 서산은 잘 살아보려고 야단입니다. 네. 잘 살아보려고, 부끄러움 안 당해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나를 일을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왜요? 잘 살아. 잘못 살면은 손깍지를 받고 잘못 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바로 세상 일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봐야 아마 90,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 잘 살아봐야 100세예요. 이 100살 사는 것이 영원한 삶에 비유하면 하나의 적은 갱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적은 갱점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내 살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가조차 모릅니다. 우리 영적 치료받는 모든 내 성도인들, 이 결산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결산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 맞는 결산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은 바로 칭찬 없는 종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책망받을 종이지요. 책망받을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그걸 가져와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책망받을 종은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하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어떠냐? 주인이 그 종을 믿고 한 문화를 맡기고 멀리 바로 이 여행을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본질상 진노의 장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질 때 주인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한마디로 생로병사가 많고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바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항상 기뻐하라. 될 말이나 합니까? 날마다 신경질이 나고 날마다 짜증이 나고 이래도 뭐 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주셨기에.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신방을 가끔 할 때 이런 질문을,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가 써요. 어떻게 들으면 이기주의 같습니다만,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내가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이웃도 귀하고. 내 생명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계 치료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살이가 다 알겠지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앞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록 땅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우리의 육적 생명이 쉬지 않고 호흡을 하듯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 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 바로 신앙의 이 기본기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책망받을 종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바로 깨달으면은 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망받을 이 종은 내 주인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내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까지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은 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미 눈시울이 말라본 분들이 많습니다. 눈시울이 늘 주인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늘 눈시울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비둘기가 늘 눈시울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눈물이 말라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혀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또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책망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너 생각, 너 좋아하는 대로
너 생각대로 하지 마라. 목사자들이 뭐요? 생각이 앞선 건 뭐예요? 어디 교회를 키워보고 내 교회를 내 성장시키고 어떻게 내 그런 거겠죠. 뭐 별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너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생각대로 하지 마. 언제든지 교회를 키우든 뭐 교회를 건축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둘째 문제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렇죠? 내가 좋으면 되고 내 생각이 맞으면 되고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전혀 이게 무엇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적든 크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하라면은 반드시 사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뭐 인생의 여정을 어떤 것을 하든 그건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해도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안 될 때도 있죠.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놔둬버려요. 그래서 이 책망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여기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하나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할 때 항상 현재형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현재형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언제든지 바로 우리는 미래형으로 오늘 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다듬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자꾸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아예 고쳐 나갈라 소리 하고 이것이 좋사오니 내 성품 이것이 좋사오니 내 인격 이것이 좋사오니 내 생활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아예 딱 그냥 닫아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곤란하지요. 이런 분들은 헌신이 어렵습니다. 뭐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헌신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말로는 다 하지요. 그래서 남기지 못한 이유가 오늘 20절에부터 23절 말씀을 나오는데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엄하고 인색한 주인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책망받을 종은. 그러면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책망받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선교, 이남선교, 우리 일남선교, 이남선교뿐 아니라 당장은 내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미래행을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하고 고쳐나가면서 열매를 맺어 많은 바로 내 열문화를 남기는 이 종같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한 문화라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쳐나가고 날마다 내 열매를 맺어나가는, 또 더 나가서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